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더사랑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 우리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계실 텐데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2주 동안 그 특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함께 소리 높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다시 한번,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니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다가와서,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하는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사랑,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급으로 유혹돼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괴로울 때 다가와서,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하는 나의 참 친구.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경배 박수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우리도 오늘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에서만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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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에서만 내 주 없인 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주 없인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참을 따라 한없는 은혜 충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를 지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이란 용납됐네 아름다우시와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가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당신이 나의 산소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전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나이다.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걸음걸음 지켜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나이다. 오늘 또 거룩한 성일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주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지난 2주간 특세를 통해 매일매일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허락하신 꿈을 다시 꾸게 하시고 자녀의 정체성 회복과 소명의식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나이다. 저희들 받은 은혜와 능력으로 믿음을 결단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발발한 우크라이나 지역에 무고한 희생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그곳을 보살펴 주시고 속히 총성이 멈추고 평화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음악교 개교식과 입학식 감사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나이다. 이음 기독 대안학교 자녀들이 전인격적으로 교육하여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우게 하시고 시대의 주역으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교직원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직분사역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드려지는 평신도 훈련개강 예배에 말씀을 전하시는 이지한 목사님 성령 충만함 주시고 예배 가운데 훈련생 모두가 소망의 즐거움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리 개척을 앞두고 있는 강태호 목사님 사역에 걸음걸음 굳세게 하시고 예비하신 새 성전이 주님 은혜 가운데 좋은 위치에 아름답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월 9일 있을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고 진리를 즐거워하는 대통령을 선출해 주셔서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복된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코로나와 오미크론 등 각종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보아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가득 채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강단에서 이인호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충만케 하시옵고 이인호 목사님 영육간 강건함 주시고 늘 성령 감화 감동 주셔서 기쁨과 복음의 열정으로 사용하게 하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예배드린 저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사 주님 홀로 영광 받았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메뉴 중 온라인 새가족 등록 안내를 클릭하신 후 설문지를 작성하시면 가등록이 됩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교인이 됩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2과입니다. 2022년 3대가 함께하는 특별새벽 부흥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료되었습니다. 모두 8분의 강사님을 초청하여 드림 어게인이란 주제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꿈을 꾸며 온전히 가정을 드릴 수 있도록 매일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음학교 개교와 입학 감사 예배를 2월 26일 토요일 더사랑의 교회 본당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인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이규현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대안학교 이사장님과 교장 선생님의 축하를 받으며 예수님의 제자로 자랄 아이들이 입학하였습니다. 이음 학교를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 모든 예배 시 본당과 부속실 좌석은 접종 유무 관계없이 50%인 3, 4층 500석, 5층은 300석으로 운영합니다. 모든 예배는 사전 예약 없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드리는 비전 헌금은 한평 헌금과 분립개척을 위해 함께 드립니다.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 섬김, 그리고 4호 분립개척을 위한 사역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다락방 개강 및 순장반이 개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광고 3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한마음 기도회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주제로 3월 2일부터 6월 29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20분에 있습니다. 2022 상반기 평신도 훈련 개강 예배가 오늘 오후 3시 5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훈련생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음학교 초등과정 어와나 교사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광고 6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 섬김이를 모집합니다. 사랑부와 초등 2부, 중등 2부 교사, 중국 선교부 차량 운행, 특별히 신설된 시설팀에서 교회 시설 유지 보수를 위한 섬김이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광고 7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환 집사, 오수미 집사의 장남 박준호 형제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M타워 컨벤션 웨딩 6층에서 있습니다. 제4호 분립개척 기도 모임 안내, 도서 판매 안내,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하시거나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3층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 모든 예배 본당 좌석에 50%까지 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3, 4, 5층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각 부서도 동일하게 50% 이하로 운영되오니 보다 현장에서 주시는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한마음 기도회가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0시 20분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를 주제로 개강합니다. 자녀와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직 온라인 예배 출석을 체크하지 않은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예배 출석 체크를 클릭하셔서 출석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김이 모집을 비롯한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3장 10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함께요. 루시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아멘. 이인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하다가 갑자기 너무 상투적인 것 같아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2주간 특세 하느라고 정말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체력적으로도 많이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지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한 후에 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피곤하다고 너무 풀어지면 안 되고요. 허리띠를 동여매고 또 이제 다락방 개강합니다. 우리 다락방에서 서로 함께 격려하고 세워져가고 훈련에도 참여하고 그러면서 힘있게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광고 들은 것처럼 기도 속에서 우리 이음 기독학교가 드디어 개교를 했어요. 참 여러 우려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48명의 아이를 맡겨주셨어요. 정말 이제 시작하는 학교 순전히 믿음으로 우리도 믿음으로 걸어가는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교사들도 붙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또 꿈을 주시고 철학을 주셔서 마음속에 많은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더사랑의 그 이음 기독학교가 특별히 우리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학교, 교회 학교와 이 학교가 이게 서로 삼각으로 연결이 돼서 아이들을 전인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이제 첫 발걸음을 내디뎠어요.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 아이들이 등교하고 또 선생님들이 가르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이제 시작했으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키우는 그런 학교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육은 어쩔 수 없이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일에 함께 참여하고 또 동역할 수 있는 후원에도 조직하고 또 CM에서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안내도 또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학교를 세워갔으면 좋겠고 또 우리 그 이음 카페를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또 주중에 한 번 정도는 카페에 오셔서 같이 또 교제도 나누고 그러면 그것이 또 우리 다음 세대 학교를 세워가는데 큰 힘이 되니까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이제 분립 개척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우리 강태우 목사님이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에서 참 힘든 그런 가운데 분립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더 많이 기도해 드리고 또 재정적으로도 우리가 마음껏 후원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함께 협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이 학교에 함께 이 분립개척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그 특세에 여러 은혜로운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특별히 이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요즘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교회에 잘 나오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을 부모가 책임져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면서 잘한다, 이런 부분에 이제 부모로서 우리가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도전을 받았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참 이 부모, 이 부부, 가정을 이루는 가장 중심 주축은 이 아내와 남편 부부잖아요. 이 부부가 얼마나 성숙하게 이 가정을 이끌어가느냐, 이것이 이제 가정의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는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사실 제가 이 본문을 18절까지 해서 제목도 이제 그 사람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잡았는데, 이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너무 많은 말씀을 주셔가지고 뒤에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안 돼서. 그래서 제가 이 제목도 바꿨어요. 이게 완전한 만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러니까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지금 배경이 타작 마당에 밤에 홀로 누운 보아스에게 룻이 이제 들이닥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청혼하는 내용입니다. 그가 이제 그 이불을 들치고 누워 있는 그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어요. 이렇게 자기의 삶을 던진 것이고, 또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승낙을 얻어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하룻밤의 썸씽이나 로맨스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으로 오해하기가 쉽고, 오늘날의 문화가 다루는 것도 다분히 그런 식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또 신중한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 안에서 우리는 이 완전한 만남에 대한 그림을 보게 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는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어떻게 우리를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완전한 만남에는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첫째는 뭐냐면 성숙한 성품입니다. 성숙한 성품. 자,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네, 이 지금 룻을 보면서 뭐라고 이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네가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인애 이게 이제 헤세드거든요. 히브리어로 헤세드, 인애, 사랑. 이 처음 헤세드가 뭐냐면 이제 그 모압에서 자기 홀로 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불쌍히 여겨서 따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나오미를 위해서 젊은 자들을 따르지 않고 이제 이 가정의 기업물을 짜가 되는 보아스에게 지금 청혼하는 바로 이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지금 보아스가 너의 인애다, 헤세드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보아스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아마도 지난 몇 달 동안 이 베들레헴의 젊은 자들 중에 그 중에는 가난한 청년도 있겠고 부한 청년도 있겠지만 그들 중에 이 룻에게 관심을 보이는 젊은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룻이 나오미의 가정을 위해서 그들을 따르지 않고 보아스에게 지금 왔다. 이것을 이 가정을 향한 너의 인애야, 헤세드야 이렇게 칭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지금 보아스가 굉장히 가치 있게 그 여인을 존중하고 높이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나오미의 가정은 망했어요. 다 남자들이 죽고 또 나오미도 이미 늙어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한 희망은
며느리인 룻이 기업물을 짜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문이 끊기느냐 아니냐는 룻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룻이 자기의 육신적인 이익을 따라서 얼마든지 젊은 자를 따라갈 수 있지만 여기서 그 보아스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룻은 한 20대 정도 되는 것 같고 보아스는 한 40대, 나오미는 한 60대 정도 이렇게 추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보아스가 분명히 매력이 있는 참 존경심이 가는 또 능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룻은 젊은 남자를 만나서 자기만의 그런 행복을 찾아갈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오늘 보아스가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성숙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성숙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뭘까? 저는 그게 헤세드, 이 인애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헤세드는 먼저 내가 이익을, 나의 유익을 내려놓지 않으면 베풀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방의 고통에 내 삶을 던지려면 내가 그 고통을 짊어지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성숙은 이런 그 희생, 불편함, 손해봄 이것을 얼마나 감수할 수 있느냐, 사실 여기에 비례하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우은영 박사가 이제 그 어린아이들이 금쪽이들 상담하는 그런 이제 프로 있잖아요. 우연히 이제 보게 됐어요. 아내가 늘 그걸 보고 있어갖고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가끔씩 보게 돼요. 근데 거기에 나온 이제 아이가 13살 여자아이인데, 이 아이가 이제 엄마 말 안 듣고 소통 잘 안 하고 조금만 불편하면 엄마한테 막 욕을 해대고 막 그런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를 향한 오은영 박사의 진단이 뭐냐면은, 이 아이가 신체적으로는 13살인데 정신 연령은 6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에게 불편한 감정이나 불편한 상황이 왔을 때 그 감정을 처리하는 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뭐 좋으면 웃고 불편하면 울고 짜증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 참을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알고 견딜 줄도 알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는 13살이지만 정신 연령은 6살이니까 불편한 걸 견디지 못하고 그 상황이 되면 엄마한테 욕을 하는, 자, 이런 아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게 미성숙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불편할 때 나타나는 것이구나, 내가 이거 손해보고 힘들 때 나타나는 것이구나, 그때 이제 자기 감정 관리 못하고 뭐 이제 이 표현하는 것, 이게 이제 미성숙의 특징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누가 성숙한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그 중요한 자질이 이게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헤세드, 그러한 그 인애, 그 섬김, 이것은 당연히 이 불편함을, 희생을 감수하면서만 베풀 수 있는 자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성숙한 사람인가, 여기 뭐 여러분 결혼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참 성숙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뭐 똑똑한가, 그 사람이 얼마나 예쁜가, 그 사람이 얼마나 씩씩한가, 그 사람이 얼마나 명랑한가, 그 사람이 얼마나 똑부러지는가,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자질은 어린아이들에게도 다 있습니다. 그게 아니죠. 얼마나 섬길 줄 아는가, 얼마나 손해볼 줄 아는가, 얼마나 이타적인가, 이것이 바로 성숙함의 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 어른이 하는 거죠. 애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으로만 성인이 됐다는 것이 아니고 정서적으로도 성숙한 어른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만약에 이 룻과 같은 청년이, 보아스와 같은 청년이 이렇게 성숙한 이 헤세드의 사람들이 결혼을 한다면 둘이 자주 다투겠어요?
상대방의 어떤 어려운 입장을 먼저 공감하고 또 그를 위해서 희생하려 하고 에세드를 베풀려고 막 서로 그러는데 싸울 일이 어디 있겠어요. 상대방의 그런 모습에 서로 감동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이게 어른이에요, 이것이. 나이는 30인데 정신 연령은 아직도 10대여가지고 섬길 줄 모르고 막 계산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이렇게 되면 될수록 이제 너무 힘든 거죠.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차 우리 주님의 신부로 그날에 나타날 때 우리가 갖춰야 될 모습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의 신부에 합당한 모습이. 오늘 타작마당에서 이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받아내는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헤세드라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나중에 이 혼인 예식 때에, 그때에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허락할 때 우리에게 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얼마나 이 헤세드가, 우리 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희생, 이 고난받는 사람을 돌봄, 어려운 사람을 동정하고 그 고난의 삶을 던지는, 어떤 면에서는 룻처럼 진짜 대책 없이 사랑하는 바로 이런 모습들, 이 보아스와 같이 이런 모습들, 이런 헤세드의 모습들을 볼 때 주님이 정말 너는 너무나도 귀하고 가치 있는 사랑스러운 내 신부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이 땅에서 준비하는 것은 룻과 보아스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헤세드의 사람으로 자라는 것이고, 자, 그런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자라가면서 부부간에 서로 헤세드의 이런 이 룻과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는 서로 이 룻처럼 이 보아스처럼 이렇게 헤세드로 서로 섬기려고 하는 이 섬김의 경쟁, 이 사랑의 경쟁, 이것이 성숙한 부부의 관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책임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보아스가 재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가난하지만 착한 룻과 결혼했다, 마치 동정심으로 결혼한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동정심으로 희생적으로 결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실한 결혼관인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상대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결혼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불행한 결혼의 시작이에요. 결혼은 무슨 동정이나 구제가 아닙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서로를 섬기는 것이죠. 물론 결혼은 그 자체가 상대방의 모든 삶을 짊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그래서 내가 결혼하는 순간에 상대가 짊어진 모든 그 인생에 연결된 모든 게 다 내 짐이 되는 것이고, 또 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상대방의 짐이 되는, 이걸 서로 지기로 결심하는 게 결혼이에요. 그런 면에서 결혼은 서로에게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기 이 보아스만 책임지는 존재가 아니라 여기 1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절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기 현숙한 여자라고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이 말, 이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는 이 현숙하다라고 하는 뜻하고 오늘 이 히브리어에 말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전혀 달라요. 여기 보아스가 룻에게 현숙하다고 하는 이 단어는 에쉐트 하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하일이라고 하는 뜻은 힘, 능력, 유능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쉐트는 이제 여인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힘 있는, 능력 있는 여인, 유능한 여인,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보아스를 향한 말과 같은 말이에요. 보아스를 유력한 자다, 그 안에 힘이 있는 자다 그랬죠. 이게 히브리 단어가 뭐냐면 깁보르 하일입니다. 이 깁보르는 남자, 이 하일, 그러니까 힘 있는 남자.
유능한 남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보아스를 향해서 유력하다라고 할 때 그 내포하는 의미가 뭐냐면 보아스가 힘이 있기 때문에 룻과 나오미 가정의 고엘로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아스가 자기가 고엘로서 13절에 보면은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동일한 말을 에셰트 하일, 동일한 말을 룻을 향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읍 사람들이 너를 향해서 에셰트 하일이라고 한다. 너를 향해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직역하면 너를 향해서 유능한 여인이라고 그래. 너를 향해서 힘이 있는 유력한 여인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만 유력한 유능한 남자가 아니라 룻도 유력한 여자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지금 의도적으로 룻기에서 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룻은 겉모습 보고 쉽게 판단하지 마. 이 룻은 보아스의 짝이 되기에 조금 더 손색함이 없는 그런 존재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룻기에서 에셰트 하일, 이 현숙하다고 번역한 이 단어는 사실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으로 번역한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잠언 31장에 에셰트 하일, 이게 현숙한 여자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 룻기가 정확하게 잠언 31장에 있는 그 현숙한 여인을 차용해서 룻에게 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룻기는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지만 이 룻기를 쓴 시기는 이 룻기 안에 다윗의 이름이 나오는 걸 볼 때 다윗 이후의 시대고, 더 나아가서 이 룻기에 나오는 이 현숙한 여인 에셰트 하일이 잠언 31장에 나오는 맥락과 비슷한 것을 볼 때 솔로몬의 잠언 이후에 기록된 것이겠구나 하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31장에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쭉 어떤 여인이 현숙한 여인인가를 설명하고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네, 그 현숙한 여인의 행한 일로 인해서 성문에서 사람들이 그를 칭찬할 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동일한 말을 지금 보아스가 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근데 나의 성읍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말을 원문 그대로 하면은 나의 백성의 모든 문, 즉 성읍 문의 모든 백성,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이스라엘 나라의 예를 들어 성에는 이제 문이 있죠. 그 문 앞에는 주로 광장이 있어요. 그러면 그 광장에서 뭐 집회를 하기도 하고 또 재판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모임을 갖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장이 서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성문 앞에서 사람들의 여론이 모아지고 또 대화를 나누는 바로 그러한 공간이 바로 성문이에요. 그런데 잠언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 그 성문 앞에서 칭송을 받는 것처럼 룻, 너에 대해서 이 성읍 사람들이 성문 앞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너를 에셰트 하일이래. 너를 현숙한 여인이래. 너를 유능한 능력이 있는 힘이 있는 여인이래. 이렇게 칭송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사용할 때 그 현숙한 여인이 에셰트 하일을 그러면 잠언 31장에서 어떤 여인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가를 보세요. 잠언 31장의 몇 구절만 보면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먼저 11절을 봅니다. 시작.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15절.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네, 17절.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20절 21절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23절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네. 자, 지금 언뜻 살펴봐도 야, 이 여인 진짜 뭐 대단하다. 집안의 어떤 경제를 돌아보고 집안 사람들을 관리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하고 자녀도 잘 양육하고 남편도 인정받게 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햇새들을 베푸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잠언 31장을 읽어보면은 이 지금 읽은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막 나옵니다. 완전히 슈퍼우먼 같은 뭐 대단한 여자예요. 도대체 이렇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집안을 흥황케 하고 남편을 빛나게 하고 공동체를 강성케 하는 그러한 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룻을 향해서 성읍 사람들이 에시트 하일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아서는 그 가치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 이 여인을 내가 아내로 맞이한다면 이 아내는 진짜로 잠언이 말한 것처럼 진주 같은 여인이다. 우리 집안을 흥황케 할 여인이다. 복덩어리 같은 여인이다. 이거죠. 지금 얼마 안 되는 기간이지만 사람들이 룻의 여러 행동들을 보면서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이 룻의 모습을 보면서 룻 에시트 하일이야. 이 룻을 누군가가 아내로 맞이한다면 그 남자 진짜 복받은 남자야. 사람이 뭐 정말 대단해. 어떻게 젊은 처자가 그럴 수 있어? 뭐 이런 여자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결혼을 무슨 보아스가 룻을 구제하는, 여기 그런 사상이 어디 있어요? 결혼은 서로 책임질 능력을 갖춘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가 희생하는 이런 결혼은 성경적 결혼이 아니에요. 결혼은 여자든 남자든 상대방을 책임질 준비, 책임질 성숙, 책임질 인격, 책임질 소양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책임지세요. 여러분, 그런 결혼은 결국 불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남녀는 서로 기본적으로 매력과 이끌림이 있어야죠. 근데 그런 매력과 이끌림이 다 결혼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매력과 이끌림이 결혼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중요한 신뢰가 필요하죠. 그 신뢰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성실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매력도 중요하죠. 저는 이 보아스가 룻에게, 룻도 보아스에 어느 정도 매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름다운 헷세대의 성품도 중요하죠. 네, 이게 너무나도 귀한 가치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뭐라는 거예요? 성실. 서로를 책임질 수 있는 성실. 아, 이 남자면 내 인생 맡길 수 있겠구나. 아, 이 여자면 나의 가정 맡길 수 있겠구나. 그렇죠. 이것이죠. 여기서부터 신뢰할 수 있는 결혼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결혼할 무렵을 이렇게 이 말씀 묵상하면서 떠올려 보니까 사실 뭐 저도 뭐 그 당시에 전도사였지만 남자니까 어떻게 쓰든지 조금 더 아름다운 여인, 좀 더 멋진 뭐 실력 있고 고학력을 가진 그러한 여인과 교제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막상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에 딱 문제에 서니까 진짜 생각이 진지해지더라고요. 사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혼 정년기에 10번이나 선을 봐가지고 다 채웠다 그랬잖아요.
그때 제 앞에 진짜 와, 어떻게 저렇게 이쁜 자매가 나하고 선을 다 보러 나왔나 막 가슴 설레었던 적도 있고요. 또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고 잘 배운 사람이 이 전도사한테 이 선을 보러 왔나. 물론 그분들이 다 나를 찾어요. 그러나 제가 그게 전혀 상처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결혼이라고 하는 진지한 문제 앞에 서니까 저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찾기 때문에 난 10분 차이인 게 전혀 상처가 안 돼요. 네, 그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제 제가 제 아내를 만났을 때, 이 여자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나이 30에, 그때만 해도 30이면 노총각이었죠. 30에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 생각을 하는 순간에 이제 나는 프로포즈를 하는 순간 모든 다른 세상의 모든 여자를 다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여자만.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신중해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약간의 이제 이렇게 사정권에 있었던 자매 둘과 아내를 제가 비교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론 마음은 제 아내에게 있었지만 신중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리스트를 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든 제가 좀 그랬어요. 제가 원래 신중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치관대로 신앙, 인격, 학력, 외모, 건강, 또 사모로서의 자질, 앞으로 태어날 자녀의 엄마, 나의 부모님의 며느리로서의 요소들을 쫙 적어놓고 거기다가 A, B, C, A라고 하는 여인, B라고 하는 여인, C라고 하는 여인의 점수를 다 매겼어요. 그래가지고 종합 점수를 딱 내니까 제 아내가 1등 이 점수가 나온 거예요. 제가 물론 안심을 했죠. 왜냐하면 제 마음이 이미 기울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렇게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내를 만났을 때 마음이 편한 게 아니었을까. 그냥 단순한 로맨틱한 감정이 아니라 이런 아내에 대한 신뢰, 이 성실함, 그리고 그런 성실한 아내와 사니까 살면 살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짝이구나, 이런 것들을 점점 느끼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외모, 매력 중요하죠. 또 사랑,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서로의 삶을 책임질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관계라면 그것은 올바른 결혼의 만남이 아닌 것입니다. 결혼은 둘이 평생을 함께 살면서 서로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지금 아주 재정적으로 능력이 있고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장인은 저를 3년을 반대하다가 폐결에 걸리고 삐쩍 마르고 또 강도사인데 우리 장모님을 생각할 때 그게 뭔지도 잘 모르고 월급이 얼마냐 그랬을 때 30만 원 받고 이런 그런 신랑감 3년을 반대했어요. 그때 장인이 최종적으로 허락을 할 때 아내에게 딱 한마디였대요. 그런데 그 친구 눈 하나는 반짝거리더라. 제가 눈 하나 반짝거려 가지고 허락을 받은 거예요. 신뢰가 중요해요. 성실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내가 남편에게 에지트 하일인가, 아내는 남편은 아내에게 내가 이 기뻐루 하일인가,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주님께서 너무나도 초라한 우리와 신랑이신 예수님의 이 격차가 너무 심해요. 그런데 지금 이 정원 기간, 약혼 기간,
우리가 점점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혼인 잔치 때에 우리는 빛나는 모습으로 예식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보석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화해서. 그래서 우리의 멋진 신랑이신 그분에게 대등한 모습으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나라를 함께 다스리고 함께 통치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자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 말씀 안의 순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또 살펴봐야 되는 것이, 이 밤에 이렇게 이제 자기 몸을 던진 이 룻, 그러나 이 밤에 보아스와 룻에게 아무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 보아스가 룻을 좋아해요. 참 진주같이 가치 있는 여인. 그가 자기에게 온 것에 대해서 룻은, 이 보아스는 흡족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나 말고 율법적으로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네, 보세요. 율법적으로 나보다 더 우선순위에 앞선 친족이 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13절 시작. 이 밤에 여기 머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네, 그가 기업을 모르겠다면 그가 책임을 행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 그러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좋아하지만 그의 의사를 묻고 합법적으로 내 차례가 됐을 때 내가 책임지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어땠느냐? 아무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아침까지 누워있으라 하니까 룻이 그의 발치에, 여기 14절 상반절에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그의 발치에 누웠다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었다. 둘이 서로 좋아하죠. 그런데 율법이 정한 합법적 순서와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숙이에요. 보아스가 지금 먹고 마시고 누웠어요. 취했어요. 타작의 때에 기분이 좋은 때예요. 밤이에요. 아름다운 여인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오늘 밤 이 둘이 동침하는 것이 율법의 테두리 안에 허락되지 않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둘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숙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상대방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동침을 했는데 다음날 더 가까운 순위의 사람이 내가 기업을 모르겠고 내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겠소 라고 한다면 오늘 이 사건은 그야말로 스캔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두 사람의 헤세드의 이야기가 갑자기 스캔들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룻은 온갖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남녀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될지,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관계는 결혼 안에서만 허락되는 것, 이것이 말씀의 규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는 얼마든지 부부가 마음껏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참아야 된다. 이게 성숙이에요. 이걸 지켜내는 게 성숙이에요. 여기에 완전한 만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너무나 이상해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상대방을 지켜주는 것, 여기에 진짜 보아스의 멋짐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밤에 발치에서 조용히 누웠다가 일어나 떠나는 이 룻의 모습에 참 아름다운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일어나서 떠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4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네, 룻이 타작마당에 이 밤에 야심한 때에 들어왔다 나가면 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 둘은 이 밤에 아무 일이 없어서 라고 말해도 사람들이 오해하도록 만들면 사람들은 막 없는 얘기도 꾸며내고 이상한 상상을 하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들의 선의가 훼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마귀는 그렇게 우리들의 선한 행위를 훼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나만 정직하면 된다. 나만 아무 일 없으면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조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미리미리 싹을 자르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봉사하는 자리에 남자 여자가 자꾸 가까이 만날 일 있으면 안 되고, 문자도 자꾸 주고받으면 안 되고,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선한 양심이 있으면은 웬만하면은 일탈하지 않아요. 어느 때 이게 잘못되냐면 정들 때 잘못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 결심이 제 아내 외에는 어떤 여자하고도 정들지 않는다. 내가 정만 안 들면 나는 이상한 짓 안 할 것 같다. 정 안 들려고 그래요, 저는. 그래서 저는 제 아내 외에는 우리 교회에 누구하고도 정든 사람이 없어요. 네. 진짜예요. 제가 하도 그러니까 막 나보다 막 뭐 교육자들이나 여집사님들이 더 겁내요. 더 나를 멀리해요. 대신 저는 남자 교육자들과 우리 남자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정듭니다. 우정을 나누고 그러려고 합니다. 근데 여자분들에게는 죄송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권사님들은 예외예요. 저보다 나이 많으신 저 어머님 같은 권사님들하고는 예외입니다. 네. 여기 디모데전서 5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온전히 깨끗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보아스와 룻의 관계 속에서 다시 우리가 우리 주님의 신부로서 갖춰야 될 자질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1절 깨끗함입니다. 우리가 배우자에게 정절을 지키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 자신을 자각하고 정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배우자가 보든 안 보든 출장을 가든지 혼자서 어느 호텔에서 며칠을 머물고 여행을 하든지 누가 막 유혹을 하든지 항상 아내가 옆에 있든지 없든지 나를 항상 바라보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신부다. 이러한 자각으로서 자기를 일절 깨끗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이것이 바로 장차 우리를 신부로 맞으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지켜야 될 모습인 것이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신을 단장하는 부부, 그 안에 참 사랑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의 매력은 상대가 얼마나 육체적으로 어필하느냐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 배우자를 위해서 자신을 단장할 필요는 있죠. 그러나 진짜 늘 샘솟는 매력은 상대의 정결함에 있는 것입니다. 상대의 이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정결함 속에서 부부 안에는 세월이 흘러도 멈추지 않는 매력이 샘솟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완전한 만남은 새 출발의 축복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이 성숙한 만남이 그 조상들의 불신앙과 수치를 구속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먼저 룻을 통해서 그 룻의 조상이 누구예요? 롯이잖아요. 롯이 두 딸들과 어떻게 해가지고 모압 암몬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그 롯은 과거에
아브라함, 언약의 아브라함과 함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가 소돔 고모라의 그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소돔성 망할 때에 그냥 불 가운데 구원 얻는 것처럼 되다가 이렇게 부끄러운 민족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룻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대조적으로 룻은 나오미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오미를 따라서 이거 자기 이기심과 욕심이 아니라 그를 향한 헤세드, 이 사랑, 이것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아브라함처럼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와서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 안에서 온전히 이스라엘에 접붙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느냐면은 이 룻과 보아스의 결합을 통해서 그 조상인 롯과 아브라함이 결합되고 있는 것을, 이 그림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느 신학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들 안에서 이 롯과 아브라함이 만나고 모압이 구원받는 것을 예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온전한 만남은 이렇게 양 가문을 구속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 이런 대조를 볼 수 있어요. 이 룻의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롯과 두 딸들이죠. 소돔 망해가지고 오늘 굴속에 들어가서 세상에 다 망한 줄 알고 두 딸들이 아버지한테 술을 먹여서 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씨를 번성시키자 해가지고 생겨난 게 모압 암몬 족속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오명을 갖고 있어요. 그냥 모압하면은 음란한 족속의 대명사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그래서 결국 이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24,000명이 죽고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보아스도 생각해 보면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시아버지 유다하고 며느리 다말하고 어떻게 하다가 또 베레스가 낳고 이제 그 후손으로 지금 보아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수치스러운 것이죠. 한번 여기 보세요. 지금 이 두 사람 다 수치스러운 가문의 핏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두 사람이 동일한 상황을 만났어요. 보아스가 술에 취했고 너무 기분 좋게 잠들었죠. 룻은 그 밤에 찾아왔어요. 서로의 마음도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와 룻이 동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룻도 보아스를 유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 성숙한 만남, 이들의 이 거룩한 만남, 이들의 서로를 책임지는 만남, 이들의 이 말씀 안에서 이 거룩한 만남이, 이 결혼이 가문의 수치를 구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서 이 대대로 흐르던 이 더러운 습성과 수치와 죄성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성숙하고 거룩한 이 만남, 결혼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과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 우상을 섬기던 데라 아버지, 거기서부터 떠나서 새로운 백성, 민족의 꿈을 갖고 걸어가듯이 룻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제 이 보아스 안에서 새로운 민족, 새로운 가문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의 결혼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으로 마음에 드는 한 남녀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남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흐르는 모든 우상 숭배와 수치의 가문, 이 세상의 아담의 모든 옛사람의 그 죄성을 단절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겠다, 새로운 믿음의 한 민족을 이어가겠다, 이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 부부 가정의 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육체적인 결혼으로, 세속적인 결혼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아니죠. 제가 결혼할 때, 아비집을 떠날 때 제 마음의 소원이 이것이었습니다. 이제 아내와 더불어서 내가 이루는 이 가정, 이제 나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한민족, 그런 믿음의 가문을 이루겠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태몽 수첩에 창세기 다 12장 1절로 3절을 적었어요. 우리 태몽이 뭔지 몰라서 다
다 그걸 적었어요. 이게 우리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어느덧 내 모습 속에 우리 가정에 흐르던 죄성과 수치스러운 그림자들이 어른거리고, 또 아내의 모습 속에 그 친정에 흐르던 어두운 그림자들이 어른거리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고 그분의 보혈로 날마다 씻겨지고 그분과 깊이 사랑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그 사랑의 연합 속에서 함께 믿음으로 세워져 갈 때 점점 우리 안에 흘러나오던 이런 이 육신의 죄성과 수치와 습성과 상처의 그림자들이 점점 사라지고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 안에 아름다운 가정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은 그러한 부모의 등을 보면서 우리 집안의 내력에 흐르는 이 죄성, 습성, 쓴뿌리,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이들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메시아가 나온 것처럼 우리의 가정 안에서 믿음의 세대가 나오고 다음 세대가 출현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결혼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부부는 이런 꿈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앞에 두고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되고,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우리가 더 성숙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 함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우리 찬양을 할 때에 우리 가정의 부부와 또 가족이 같이 있으면 손을 좀 붙잡고, 여기도 좀 부부가 같이 나오셨으면 손을 붙잡고, 오늘 아침에 좀 싸웠거나 뭐 그래도 좀 붙잡고 믿음으로, 그리고 같이 찬양,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에 새리치
시간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기도 제목을 읽는 것으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기도 제목을 읽고 제가 기도하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 그분의 헷세들을 닮아 나의 미성숙함을 뛰어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그 헷세들을 연습하는 장소가 되어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 책임지는 부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책임질 능력을 갖추게 하소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나의 정력을 못 박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가문에 흐르는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지게 하시고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새로운 믿음의 가문으로 빚어가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예수님 안에서 성숙한 부부, 경건한 부부, 서로 책임을 지는 성실한 부부가 되어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여주는 믿음을 전수하는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자손 대대에 전수되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부부가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세워주고 그래서 함께 아름다운 헷세드의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헷세드의 마음으로 또 이 세대를 책임지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주신 것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필요한 곳곳에 귀하게 쓰여질 때 오병이의 기적으로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일터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요셉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인에게 은총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입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범사가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고 또 성숙한 만남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성숙한 인격으로 빚으시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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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만원 모든 백성 열방의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성숙한 부부로서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 우리의 다음 세대 믿음 안에 굳게 세워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